(13분)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분 금강경에는 수보리의 질문이 꽤 많이 나와요. 수보리의 질문, 수보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수보리의 첫 번째 질문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수보리의 첫 번째 질문, 우리 구마라 집스님 번역본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력삼 보리심을 바라였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건 간단히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강경의 전체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알고 있다면 금강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금강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보다도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화두로 삼아서 계속 사유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만은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제 6분에 나온 거,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에 후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참되다는 쌈지냐를 일으키겠습니까? 참되다는 쌈지냐를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정신. 바를 정자에 믿을 신. 정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6분으로 가보면 되겠네. 6분 한번 가보실까요? (6분은) 정신희유분이고요. 정신희유분이고, 앞부분부터 살짝만 좀 읽어볼까요? 한문 부분.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용, 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 실신부. 실신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실신. 정신이 아니라 정신은 우리 제목이 그렇게 됐고, 실신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삼재자는 쌈지냐는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를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네요. 바로 생실신부, 붓다 쌈지냐는 생실신부로 번역이 됐어요.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실제로를 참되다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되다는 쌈지냐, 생실신부,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대답은 어떠세요? 후 500세가 바로 2500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이에요. 우리가 2568년이잖아요. 올해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2568년이 됐어요. 2568년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고 계셔요. 바로 참되다는 쌈지냐, 붓다 쌈지냐를 일으켜서 오신 거예요. 생실신, 실신, 실제 믿음을 일으켜서 오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후 500세에 금강경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낸 이들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3, 4, 5 부처님께 공덕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천만 부처님의 조소에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공덕을 지어서 그 인연으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낼 것이라는 건 그건 당연하다기보다는 그건 아주 희유한 공덕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전혀 없느니라.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니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고요. 세 번째 질문.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라고 이름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 간직하오리까? 세종 담하명차경 아등 운하봉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했고, 또 그 위에 또 나와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이 이름에 집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그건 언어일 뿐이지 진짜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경도 그러겠네요. 실제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이 제목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면 서양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바꿔서면 그걸 막 절대 금지해야 되지.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합니다. 금강경을. 그리고 반야심경은 뭐라고 하죠? 반야심경 하트 수트라라고 해요. 뭐든지 우리는 줄여서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경이지만 금강경이라고 하고 천수, 천안, 관자재, 볼살, 광대, 온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 제목을 하라고 그러면 너무 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천수경이라고 간단하게 하듯이 그분들도 하트 수트라,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간단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는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답은 얻은 바가 없대요. 얻은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면 실체를 건네줘 버리면 되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안 갔으니까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죠?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덕에 집착하게 되면 복덕이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또 그래서 복덕에 집착하지 않아야 복덕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은 없다. 다시 말하면 보살의 복덕은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이라고 하거든요. 안 웃다라고 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높다 낮다를 논할 수 없어요. 높다 낮다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인 겁니다.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보살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전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경전의 이름. 첫 번째로 바지라예요. 금강은 바지라에 해당해. 근데 채디가는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채디가는 현장 스님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첫 시간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현장 스님은 다 써드려야 되겠네요, 돈. 현장 스님은 능단이란 말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능단. 이제 기억나시죠? 능단. 능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 앞에다 능단을 붙였다. 그러면은 금강은 바지라라 그랬어요. 바지라도 깨뜨릴 수 있는 반야, 바람일에 관한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지라도 깨뜨릴 수 있어요. 바지라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 나왔네요. 바지라. 아까 제가 주간반에서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랬더니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져서 곰발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제가 아예 사진을 붙여왔습니다. 바지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지라는 이건 이렇게 형상화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강력하게 생겼겠죠. 번개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번개 인드라의 무기예요. 제석천의 무기예요.
제석해는 무기. 근데 이 금강저가 우리 보면은 신중단에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금강저는 아주 단단해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 금강저가 다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금강저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강저도 자를 수 있다고 돼 있어. 금강저도 자를 수 있으니까 반야바라밀은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금강저도 자를 수 있는 반야바라밀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금강경은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마라 집스님은 능단은 빼버렸어요. 능단을 빼버려도 말이 돼요. 이걸 빼버린 거, 체디카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바지라는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 그랬죠. 금강은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처럼 단단한 반야바라밀에 관한 경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구마라 집스님은 뜻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뭐였느냐 보다도 뜻을 생각해 보니까 굳이 능단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능단을 빼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름은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동명이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그 동명이 저 자신이냐? 아니잖아요. 금강반야바라밀경도 여기다 썼다 하더라도 금강반야바라밀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강반야바라밀경 그 글자들을 다 써놨다 하더라도 그건 금강반야바라밀경 자체가 아니래요. 그건 언어일 뿐이래요. 그럼 금강반야바라밀경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어렵죠. 거기서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금강경에 참선의 정당성이 나온다 그랬죠. 금강경에 참선의 정당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언어로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어는 방편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침반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침반, 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지도를 보고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도 자체에 거기에 불광사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게 불광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지도를 보고 불광사를 갈 수는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그거 진실 자체이다. 진리 자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언어에 집착을 하게 돼. 그 언어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 일종의 법상이 되는 거예요. 법상도 갖지 말아라 말 많이 나오죠? 법상도 갖지 말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실제로 법상에 갇혀서 진짜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 경우 많아. 예를 들어서 코란에 나온 말, 성경에 나온 말을 가지고 그게 진짜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 근본주의란 말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있어요. 그리고 힌두 근본주의란 말도 써요. 기독교 근본주의란 말도 씁니까? 그 용어는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근본주의도. 네, 불교 근본주의란 말은 아직까지 그런 말이 거론된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 근본주의가 바로 법상에 갇힌 거예요. 법상에 갇힌 거. 법상에 갇히지 않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 이름은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종교 평화 이루어집니다. 종교 갈등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로 이 세 가지 상과 이름이다. 이름은 언어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어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직비논법을 금강경에서 그토록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직비논법의 한 예가 바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한, 글자로 쓰는 한 그것은 언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반야바라밀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야바라미를 찾아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10번째 질문, 부처님께서 질문한 거, 부처님께서 사실은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13분에서 등장하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한 거 많아요. 아주 많은데,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 질문이에요. 거의 앞에서부터 쭉 봐오셨죠? 근데 13분에 등장하는 질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것은 왜 중요하냐면 법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관한 상, 법에 관한 집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했죠?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많은 언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그 말 속에 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만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완전히 막 100번, 1000번을 읽어서 완전히 통달해서 외웠다 하더라도 그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질문, 이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티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왜?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티끌이라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를 이야기할 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티끌 자체가 다 쓸 인연 화합물이잖아요.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상으로서 많다 적다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티끌은 티끌이라는 이름일 뿐 티끌이 아니다. 그래서 티끌이든 뭐든 전부 다 이름은 다 실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있어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30 이상이 열애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성불합시다. 이제 그만해야 돼. 30 이상 자신 없잖아요. 30 이상을 갖출 자신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외모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30 이상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했을 때 여러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법은 뭐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티끌이 많다고 하는 거. 티끌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티끌도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므로 현상적으로는 많다 적다. 우리 현상적으로 많다 적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부중불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실질적인 공의 세계 또는 반야바라밀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거기에서는 진리의 세계 속에서는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하다가 없어져요. 그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더러운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세계, 반야바라밀의, 진정한 반야바라밀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반야바라밀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다 그건 언어일 뿐이다. 진정한 세계는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뭘로 들어가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도 말일 뿐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참선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열심히 보면 그곳으로 지도를 열심히 보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잘 찾아가기 위해서 경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명창 거사님. 참선으로서 들어가야 된다고 진짜 참선이 아닌 보살행으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보살은 들어갈 수 있죠. 참선에 정당성이 있다 그랬지 참선만은 아닙니다. 참선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경전 공부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언어 너머에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 너머에 있다는 거 경전 공부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언어 너머에 있다는 거 그 작구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도를 열심히 보고 지도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보고 경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언어 자체가 진리의 세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으로도 가능합니다. 참선만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말씀하세요. 열애가 선하신 법이 있는가? 이 법 여기서 법하고요. 뭐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그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법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진리- 같다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라는 뜻이죠. 법, 다르마인데 다르마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다르마가 법 진리라는 뜻, 진리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존재, 현상, 의무, 도덕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대상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바는 있지만 어떤 정해진 그런 법은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죠. 설하신 바는 분명히 설하신 거 있잖아요. 설하신 바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언어로 설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언어가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쨌든 그 언어로 표현된 것이 일종의 지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도나 나침반 이 자체가 그 가르침은 아니죠. 그걸 갈 수 있는 방향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는 나침반이나 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뗏목과 같은 것이다. 네네,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그러면 스님 깨닫지 못하면 결국 못 알아듣는 건가요, 저희? 깨닫지 못하면 못 알아보는 것이다. 아 그런 건가요? 나침판을 보고 가는데 길을 도착을 못하면 결국 알 수 없는 건가요? 아, 도착 못하면 그렇죠. 도착 못하면 완벽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죠. 완벽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나침반이 있으면 그 나침반에 의존해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세계가 완벽하게 보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참선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도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세계가 다 보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수행의 한 과정, 수행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예, 주역도 들어가니까. 우리 수행 방법,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수행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행 방법 첫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 계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불이에요. 연불이고 세 번째로는 강경이고요. 경전을 읽는 것. 연불하는 거, 연불에는 주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불 또는 이제 부처님을 염하는 건 그것도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강경이고 네 번째로는 참선이고 참선 명상에 해당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보살행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질문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대체로 확실히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금강경 진언을 읽음으로써 우리 금강경을 한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금강경 진언을 한번 읽고 금강경을 한번 읽은 효과를 한번 내볼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무 바가발제 발라양 빠라미따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비사야 사바.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멘.